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과 19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 봉독은 1에서 10절과 19에서 3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네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네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네 아버지의 딸이든지 네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네 아들이 낳은 딸이나 네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네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네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되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는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하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사람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감사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제도 그렇고 제가 주일서부터 제출하신 그 전도대 상자와 기도 제목 카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잘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30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통계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니와 속회마다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2024년 Every Day is Yesterday
속회관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사랑하는 세대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주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에 조용한 그러한 분위기나 예배당을 떠올리기도 합니다만, 진정한 거룩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복된 삶으로 이끄는 거룩한 삶인 거죠. 이에 잘 부합하는 말씀이 레위기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안에 있는 정결법일 겁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에서 20장 동안 이 정결법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성생활에 있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붙잡을 말씀이 3절과 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은 가장 먼저 애굽의 풍속도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나눈 바와 같이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을 완전히 떨쳐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의 죄된 습성에 관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만큼 옛사람의 이 죄악된 습성이 끈적끈적하게 우리의 삶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듯이 우리 또한 죄악에 물들었던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만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이 죄악된 습성이 수시로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분투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자꾸 옛 자아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혈기내고 은밀한 죄 짓고 보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습성이 제 삶에 끈적끈적하게 남아있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아버지시거든요. 참 부모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실패했을 때 두려워 떨거나 뻔뻔하게 이것을 숨겨두고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와 또한 공동체 앞에서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친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면서 죄를 사랑하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마음속에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죄된 습성에서부터 돌아서는 일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기를 완전히 그치고 돌이켜져서 하나님 사랑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내 배우자 말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면 큰일 날, 끔찍할 일일 겁니다.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거룩한 관계인 것이죠. 한편 말씀은 옛사람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나안의 죄악된 풍속도 따르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마주할 죄악된 세상이 도무지 녹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거북한 악한 성범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족 간에 근친 상간하지 말아라. 동성 간에 성행위 하지 말아라. 짐승과의 수간행위 하지 말아라. 초백에 성행위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아동들에게 착취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끔찍한 성범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기록된 까닭은 그 땅 그 시대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만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이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한 죄악들이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검색 엔진인 챗 GPT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검색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저의 세대도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를 괜찮죠? 네. 녹색 창이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하여서 검색을 했다면 이제는요, AI를 활용하여서 AI와 대화하며 인공지능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또한 그 인공지능 AI는요, 지금 세상에 나온 수많은 지식들을 스스로 습득하고 학습하면서 스스로 공부하여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검색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내놓는 답변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주류 지식인 거죠. 챗 GPT에다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가족의 구성원은 무엇입니까? 챗 GPT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족 구성원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일반적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 동성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입양하거나 합법적인 수단으로 가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가족 외에 첫 번째 예로 동성 부부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부부의 정의에 대해 물어볼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 서로 연결된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부는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지만 동성 부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바탕하여 가족을 형성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챗 GPT는 이 세상에 나온 지식들을 습득하여 세상을 지배한 지식으로 답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좀 더 긴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꼭 여성과 결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결혼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성과의 결혼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이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동성과의 관계나 결혼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결혼할 필요는 없으며 누구와 결혼할지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찾는 겁니다. 성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나 예상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파트너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세대는요, 1세대, 2세대, 3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되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대를 사사기 말씀에 표현하기를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이 벌써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챗GPT가 그렇게 말했지요. 개인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을 고려하라. 자신이 행복한 관계를 찾으라.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한 관계를 찾으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것이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인 거죠. 오늘날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진 세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뻔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만나게 될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애타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 사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전체에서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니 아도나이 라는 말이 연속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자야. 너희에게 왕이 없기는 왜 없어?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를 이끄는 자야. 끝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은 대부분이 남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강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 가운데에 남성들이 힘을 갖고 있었으므로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강자라는 원리는 다수결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챗 GPT는 세상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한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내놓는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소수가 된 세대가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위해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입학한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루는 심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결혼은 남자랑 여자랑 하는 거 맞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 되어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했지. 근데 내 친구 누구누구가 남자랑 남자도 서로 원하면 결혼할 수 있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 찬미를 따로 앉혀놓고서 온유와 1대1, 찬미와 1대1, 결혼교육과 성교육을 다시 시켜주었어요. 아이들을 시킬 때마다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결혼은,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해줬어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너무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들, 딸, 만약에 나중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니? 나 슈퍼북 만화에서 봤어. 스테반 아저씨 돌로 맞잖아. 너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따돌림 당하거나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너 진짜 배신 안 할 거야? 야, 그거면 됐다. 나도 기도할게. 아이들을 보면서 날마다 제 심령을 깨우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다른 세대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6절 이하의 각종 성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금하는 이유는 이미 그 죄악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이에 대한 범죄들을 엄히 금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도 돌보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금하고 있고 첩에 대한 악한 행위를 권위를 남용하여서 성범죄에 지치 못하도록 금하고 있고 또한 19절에 보면 여성의 월경 기간에 그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불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인 겁니다. 무엇보다 21절에 자녀들을 몰래게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가장 주된 신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잡신 중에 하나인 몰렉을 말씀하신 까닭이 있는 거예요. 몰렉이 자녀들을 아기들을 인신제사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낙태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뱃속에 있는 자녀를 죽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물과의 수간 행위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더 다루겠습니다만 금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고대 사회에 상당히 만연했고 그로 인한 질병의 문제도 끔찍하도록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겨운 행위를 행하는 자들을 땅이 토해버리듯 주님도 토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8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도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가나안 민족을 그 땅과 하나님께서 토하셨어요. 이 가증하고 역겨운 죄에 대해서 쳐다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말씀 붙잡고 이 땅이 완전히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증오나 분노로 기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돌이키고 죄는 미워해야 하나 그러한 사람들과 세대에 대하여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여 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말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녀와 우리의 심령도 지켜지길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세대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이 땅, 이 나라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